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신 너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학을 고백하심으로써 12월 1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00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힘입어서 오늘 저희들 귀한 전으로 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릴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비록 조금은 춥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건강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 11번째 시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산의 아래쪽 골짜기나 또는 바닷속의 심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래가 잘 보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답답함과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한결같은 믿음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시인이 깊은 고통 중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인 역시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기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쉬워 보이지만 그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고난은 그 어떤 인생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고난과 마주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시름과 고통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도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통이라는 불청객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에서 바로 우리의 기도처가 그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있고 나의 소망이 되어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한 후에 행동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과 인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겠습니다. 영적 조급증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자이심을 고백한다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굴곡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도처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할 그곳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소울의 뱃속에서 기도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에게 소울의 뱃속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그에게는 오히려 은혜의 자리인 기도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 말 못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기도처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과 불평과 그런 자리였다라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지 어떻게 바꿔 가실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오히려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마음의 답답함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분이 계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 가실지 왜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굴곡이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기도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그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제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소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여 이 시간 내가 간구하오니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두드려보다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아니구나 라고 서둘러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 산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매달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받겠다는 탄호한 믿음과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될 때까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열려질 때까지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기도로 기도해도 될까라고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어보신 이유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매일 내가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혹시 중언부언하는 것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마치 이 교도들이 아무 뜻도 없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마치 옹알이처럼 그냥 그런 것들을 중언부언이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매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게 중언부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셨다라면 오늘 이 새벽에 그 오해는 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뜻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시간 때우고 기도하는 흉내내는 사람을 바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새벽마다 내가 비록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치유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중언부언에 가깝겠죠. 보여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게 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결코 중언부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내 마음과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야말로 어떤 행동보다도 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어떻게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박한 위기가 닥친다 해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치 않지만 큰 수렁에 빠져 내 힘으로는 정말 역부족이다, 정말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느껴지고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때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바울의 외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을 우리의 인생의 기도처로 삼고 오히려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쉬는 깊은 수렁에서 정말 막막한 그 인생길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저희들 삶 역시 때로는 답답함과 고난의 길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기도처가 됨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